시는구나라는 그런 기대와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은 어쩌면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이전에 우리 모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어린 아이들을 볼 때 이 아이들과 같은 순수하고 또 단순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생활해라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고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의 그런 마음을 돌아보고 정말 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조금 울리네요. 이게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전환됐나요? 예, 우리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시원함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 놓고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예언의 신, 시대의 소망 봉사 아파트를 사실 2주죠. 저번 주 장막회가 있었기 때문에 2주 이제 묵상을 했는데요. 많은 은혜 누리셨습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들을 정리하고 또 거룩한 결심들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내 아들을 돌보아 주소서. 이는 내 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구하라. 그들이 이미 맞다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끌어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니라. 예수께서 더러운 빛을 씻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물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사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탄의 뱀에 넘어지리라. 그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각자의 믿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믿음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까? 어떠한 비그리스도인 의학 박사가 믿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을 가지면 두통을 없애준다. 협심증을 제거해준다. 창조력을 증진시킨다. 불면증이 사라진다. 중풍을 예방한다. 혈압을 감소시켜 고혈압 치료에 도움을 준다. 암의 치료에 유익하다. 공포로 인한 충격을 조절해준다.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춘다. 근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세인 설사, 구토, 변비, 불안, 울화병 등을 제거해준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과 감정의 균형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했는데요. 나는 결코 종교나 철학적인 것에 관심을 지닌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고찰한 바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현상이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의학적인 효능이 있음을
밝혀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그저 우리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가져다주고 살아가는데 없는 것보다는 유익한 것이 많기에 가져보면 좋을 그런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정말 무엇을 위한 것이며 또 어떤 유익을 경험하고 있기에 이렇게 믿음 생활한답시고 교회를 다니며 봉사하며 신앙을 하고 계신가요? 성경에 보면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베푸셔야 하고 인간 편에서는 믿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들은 믿음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결코 우리의 또 나의 구원과 떨어뜨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선지자도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마음의 깊이 뿌리가 박히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삼으며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을 행사하여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생겨나게 되죠. 단순히 인류를 구원한다는 지식적 정보만을 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게 하고 또 그분의 모본을 따라 그분과 닮아지게 하는 결과를 나타나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믿음은 우리의 무지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약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힘을, 또 우리의 죄된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게 한다. 우리 생명, 우리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다. 진실, 성실, 순결은 인생의 성공 비결이다. 이런 원칙들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믿음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정말 우리 심령에 뿌리 내려지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세상과는 다른 것에서 기쁨과 만족, 행복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으신지요? 나의 잘됨과 내 복을 기원하는 그러한 믿음 말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니 지금도 죄된 우리들 내 안에서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그리고 이 믿음을 다른 영혼들도 소유할 수 있도록 구원함을 받도록 우리로 봉사케 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영원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뿐만 아니라 예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의 죄된 본성뿐 아니라 주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까지도 능히 구원하여 주실 예수님을 굳게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겨자씨 한 알만큼일지라도 믿음을 소유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여 남은 교회와 성도로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지 않았던 9명의 제자들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 아래 있었죠.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3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 보았죠.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지만 그 아래, 산 아래에서 그 영광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변화산에 올랐던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은 온 밤을 지새우고 해돋을 무렵에 평지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기다렸다듯이 이 무리들이 존경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환영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평지에 있었던 제자들을 보니까 그 사이에 무언가 낭패를 당하고 곤경에 빠져 있었음을 얼굴을 보니 또 대번 알 수 있으셨습니다. 그때 한 아버지가 소리치며 나와왔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라고 외치며 한 아버지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 39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의 아들이 어떤 병으로 고생하는 것 같습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린다. 어떤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맞습니다. 아마 간질로 고생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간질이란 말보다 뇌전증이라고 표현을 하죠. 현대의학이 발달한 오늘날도 아직 뇌전증의 정확한 발생 기전을 알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예수님 당시는 오죽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간질을 보고 마치 뭐에 걸렸다고 생각했을까요? 귀신이 들린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한 아버지도 자신의 아들의 증상이 이 귀신 때문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마가복음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이런 병세를 지녔다고 했으니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간질에 병세를 가졌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러던 중에 고통하는 중에 이 병을 낫게 해준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낫게 하기 위하여 어디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변화산 근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어디 계셨어요? 변화산 위에 3명의 제자들과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변화산에 올라간 예수님은 못 뵙고 대신 누굴 만납니까? 9명의 제자들을 만나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이미 어떠한 권능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경험을 했었죠. 그러니 간질병 아들을 평지에 있던 9 제자들도 뭐 할 수가 있었어요? 고칠 수가 충분히 낫게 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소문을 이미 듣고 알았기에 9명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낫게 해달라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청됐던 대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까? 간질을 낫게 해주었나요? 불가능하게 되었죠. 안 됐어요. 이전에 귀신도 쫓아냈던 그들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못 쫓아냈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했던 일을 지금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와 당황해하며 곤란 중에 있던 9 제자들의 상태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다소 직설적인 말씀이다 싶지요.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정말이지 믿음이 없는 상태였기에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이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도 당시 9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심함으로써 믿음을 굳게 하는 대신에 그들은 낙담과 사사로운 불평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비우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입었어야 했다.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은 기도를 등한히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그렇게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기도의 열정과 말씀에 대한 갈망 대신에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아 낙담과 불평, 또 의심과 회의감, 시기와 질투와 같은 그런 죄의 능력에 오히려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기에 이전에 가능했던 귀신을 쫓는 능력 역시 그들에게서 떠나갔음을 주님은 제자들로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과 제자들을 믿음이 없다 꾸짖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다가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이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공언하면서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믿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있는지 말이죠. 부끄럽지만 저도 믿음 없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MBTI라고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 여러분들 아시죠? 가운데 이제 파란색 보면 에너지의 방향, 내가 에너지를 밖에서 얻느냐 안에 내면에서부터 얻느냐에 따라 E 외향형이냐 I 내향형이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인식 기능,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감각으로 오감에 의존한 그런 감각으로 인식을 하느냐 아니면 직관을 가지고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S와 N으로 나뉘죠. 또한 판단,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사고형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T, 그리고 조금 감성적으로 감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F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생활 방식이나 내가 행동하는 방식, 아마 다 다를 것인데요. 이 판단형인 사람들은 J라고 하고요. 인식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P로 이렇게 분류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대화 속에서 다투기 바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나의 부족한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서 체험받기도 하는 경우가 이런 다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 중에서도 ENFJ입니다. 밖에서부터 이제 주로 에너지를 받고, 또 어떤 인식 기능은 직관을 가지고, 또 판단할 때는 다 좀 사고형보다는 감정형에 가깝고요. 그 다음 생활 양식에 있어서는 판단형에 가까운 그런 ENFJ 성격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주로 이 네 번째 유형인 J 때문에 저는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 판단형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키워드는 정리정돈 그리고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 생각했을 때 정돈과 계획이에요. 그 특징은 행동이든 생활이든 언제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언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세워지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이 나와야 직성이 풀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저와 제 아내는 정반대예요. 저는 J이지만 제 아내는 P입니다. P는 한마디로 융통성이고 자율성이에요. 무계획이 계획인 사람들입니다. 이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답답하게 여기고요.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P, 인식형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는 안 싸우는데 이 제위와 피 때문에 맨날 티격태격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이렇게 좀 딱딱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자유로 이 사이에서 많은 다툼이 있죠. 여하튼 저는 이런 판단형 성격 때문에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과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목회를 시작한 지금부터 벌써 노후를 고민합니다. 야, 이제 시작했는데 아직 안수도 안 받았는데요. 앞으로 시대가 그런 만큼 은퇴는 빨리 하게 될 것이고 교회도 점점 소멸하게 될 것이고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또 국민연금 외에는 우리 목회자들의 연금이 이제는 안 나오죠. 그런 노후 자금도 없을 텐데 농사라든지 먹고 살 기술도 없는데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지? 목회하는 동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 제2라는 판단형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새와 들불보다도 나를 더 지키신다고 약속하지만 전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린아이들처럼 믿고 순수하게 따라야 하는데 뭔가 이렇게 저는 통제 안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았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회의적으로 변하면 어떻게 되나?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분할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살면 어떻게 하나? 저런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신앙적인 부분에서 해결되지 못해 답답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목회하는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일과 또 제 삶을 생각하다가 잠 못 이룰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말씀을 묵상하며 얼마나 이 말씀이 제게 하시는 말씀인지 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저와는 같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각자의 기질과 성격의 영향을 받아 믿음 없이 살아가고 고민하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긍휼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며 주님이 실망을 느끼시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고민하며 믿음 없을 때라도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이런 죄된 나를 보시며 언제나 무한하신 마음으로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시작.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은혜가 있으시며 자비하신가. 나의 부족하고 믿음 없는 상태를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나 이렇게 반겨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사람들 가운데 거닐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사기를 내쫓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역시 능력 있으신 구속주이시다. 그분의 발 아래 몸을 던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당신께서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으라.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결코 뭐 할 수 없대요? 멸망할 수 없다. 심지어 절대로 멸망할 수 없다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처럼 믿음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단순하고 순수하게
나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기로 한다면 이제 우리들은 주의 놀라운 기적과 섭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실로 놀라운 기적이고 이적 아닙니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데리고 와 온전히 치유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화를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께 나와 이렇게 말했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는 아들이 오랜 기간 간절로 고통했던 이야기를 한 후에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 나온 아버지는 처음에는 하실 수 있다면, 주님 정말 할 수 있다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심했던 것이지요.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믿음 없는 우리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도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신에게 믿음을 달라고 구합니다. 능치 못할 일을 경험하고자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회복하더니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네, 이 귀신이 나가고 그 간질의 병세가 낫게 되고 사랑하는 아들이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진심으로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못난 자아가, 나의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주님의 능력을 인하여 개선되고 개혁되며 재창조가 될 것임을 굳게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참 용기가 되고 힘이 되던 말씀이던지요. 그런데 지나오고 보니까 다분히 이 말씀을 제 자신의 잘됨과 성공과 세상 성공을 위한 주문처럼 여겨왔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현세적 축복도 허락하시는 분이지만 이 말씀의 주된 의미는 현세적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빌립보 편지가 감옥에 있던 바울의 고백의 글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구하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라면 때론 비천에 처하게 하시고 배고픔을 겪게 하시며 고난을 만나게도 하시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부터 이길 힘을 얻게 하시고 어떤 불신 속에서도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유혹과 불평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인내를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구원함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인생들도 구원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며 그 결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니십니까? 생명과 우주를 만드신 능력이신 하나님. 과학이 발전해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죠.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한 죄의 왕국인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열재왕과 불기둥과 물기둥,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일처럼
세상에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이뤄내시며 끝내 구원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믿는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도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죄악세상에서부터 구원해내시며 우리 심령을 감동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당신의 의를 나눠주심으로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도우시고 변화시켜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를 반복하고 즐기며 만족해하는 나 자신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 크신 능력을 가지고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굳센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전도자이자 부흥사인 니키 크루저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의 지인들은 그가 전도사가 부흥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미국 뉴욕의 갱스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뭡니까? 조폭이죠. 조폭 두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갱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지만 밤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렸던 양심의 소리에 또 이렇게 몸부림치는 삶을 이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온갖 쾌락을 맛보면서도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 참된 삶이란 무엇일까 하며 자문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의 거리를 지나다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전했던 어떠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갱두목인 자신이 지나가는데도 길을 비키지 않고 그렇게 외친 목사님을 앞을 막자 이 니키는 그 목사님을 발로 차고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팔에 붕대를 감고 얼굴에 멍이 든 채로 여전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또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이 갱두목이 보게 된 것이죠. 이때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니키에게 강력히 역사하기 시작했다고 그때부터 그랬다고 고백하죠. 니키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간 밤잠 이루지 못했던 고민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 후 니키는 그런 모든 갱 생활을 청산하고 미국과 유럽을 오가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흥사가 되었다. 그는 이전 삶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자서전에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젊은 나이였을 때 제가 전도사가 되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길거리 세상 물정에 익숙했고 그것이 제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제 장래에 대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계획하신 것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저는 단지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고 그분 임재 안에서 그저 새로운 여생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저의 성경 지식은 부족했습니다. 저는 억양도 심했을 뿐더러 예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분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실망시키지 않고 회개와 변화를 이루셨다고 이분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나 불가능한 일이 절대 없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회개케 하시며 변화시키셔서 사랑으로 강권하심으로 순종케 하시며 가장 선하고 좋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믿음의 최고의 위력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로 회복된 믿음으로 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제 당신의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다른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과 같은 것이죠.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시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조용하게 묻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까?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셨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기도하는 제자들이 또한 되어야 한 줄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를 말할까요? 시대의 소망에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 거룩하신 분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몸을 굽히시는 구속에 대한 실물 교훈이었다. 그것은 또한 제자들의 사명을 대표하였다. 영적인 빛이 비춰올 때 그리스도의 종들은 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꼭대기에서만 보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서는 저 아래 평지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단에게 포로된 영혼들은 그들을 해방시켜줄 믿음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여 생명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각 성도들은 자기 신앙의 만족을 누리며 저 변화산 꼭대기에서 그저 머무르기 좋아하는 보다 하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영혼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도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할까요? 최영희 시인의 기도한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시 중에 한 부분을 좀 낭독할까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누어 주는 것, 바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키워 힘을 얻는 것, 너와 나를 허물어 자비를 베풀며 세상과 더불어 하나 되고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큰 뜻을 세우는 것, 참회하고 원력을 굳건히 하여 다 같이 행복한 세계로 가는 것,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 하나의 꽃으로 피어나는 것이다. 시인이 말한 것처럼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누어 주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또 우리 다 함께,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성도들 다 함께, 이웃들과 다 함께 행복한 세계로 가는 것.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시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 그저 돌을 닦고 정적이고 수양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활동적이고 또 공동체적이며 또 연합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참된 우리들이 기도들을 드려야 되는 목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탄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정신으로 그 일을 대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열렬한 기도와 금식과 마음의 겸비로 힘을 얻어야 한다. 우리들은 자신을 비우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입어야 한다. 믿음,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사업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열렬하고도 꾸준한 탄원만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성령을 인해 주님이 임재하셔 악의 영들에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도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의 끝날이 다가올수록 선악의 대쟁투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 각 영혼을 포로로 잡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로 불신의 상태에 있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기도일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주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탄원함으로 무장되어서 우리 내면의 투쟁은 물론 영혼을 살리기 위한 전쟁에 주님과 함께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야말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일어나 주님과 함께 사탄과 싸울 때임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쟁투의 결과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는 이렇게 약속하셨죠. 만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든 유용한 섭리에 매달릴 것이다. 그리함으로써 그대의 믿음은 강해질 것이며 하늘의 능력이 그대의 도움이 될 것이다. 그대의 길에 사단이 쌓아놓은 장애물이 겉보기에는 넘어갈 수 없는 영원한 산같이 보일지라도 믿음의 요구 앞에서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싸우는 일에는 결코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는 쟁투의 결과에 대한 약속을 깊게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질문을 답해 보길 원합니다. 죄악 세상 역사를 바라보시며 당신과 함께 일할 참 제자, 참 성도를 찾는 주님 앞에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믿음 없음에 만족하여 여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자가 될 것인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의 징조도 그렇고 예언의 말씀도 그렇고 시대의 끝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서는 자들이 되어 주님의 강한 용사, 군대로서 주의 능력을 가지고 개인적 매일의 투쟁에서는 인내하며 또 세상과의 투쟁에서는 담대함으로 전쟁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일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모두 이제는 산과 같이 우리 앞에 장애물이 크게 펼쳐져 있을 때라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약속을 굳게 의지하여서 주의 능력을 증거하는 강한 믿음의 군대들이 다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370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찬미를 마치신 후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